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벽별을 붙잡는 두아디라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아는 공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의 신이라고도 불리고요. 자산이 추정해서 약 한 2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굵직한 선거 때마다 정치계에서 자주 러브콜을 받는 그렇게 언급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누구냐면 더본코리아의 대표인 백종원 씨입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셰프이기도 하죠. 저희 아들도 압니다. 백종원 씨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인기를 꾸준히 얻었어요. 그리고 호감 있는 기업인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했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죠. 그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방송은 이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망해가는 음식 가게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줘요. 그리고 음식이나 가게 인테리어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까지도 지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가게가 살고요, 그 골목 상권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방송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저는 이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컨설팅을 받았던 가게가요, 혹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어 컨설팅을 받은 대로 하지 않고 또 변질되었을까 싶어서 몰래 찾아간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방문하거나 혹은 1년 후에 다시 방문해서 처음 가게를 컨설팅을 해줬던 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컨설팅대로 받은 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처음 컨설팅 받은 대로 하지 않고 변질되었다면 책망하고 질책을 합니다. 이걸 그냥 방송에 그대로 고스란히 매스컴을 통해서 노출하며 보였습니다. 최근에 4일 전의 기사인데요, 6년 전에 컨설팅 받았던 가게를 이 백종원 씨가 다시 방문했던, 그 골목 식당 때 있었던 그 방문했던 가게를 6년 만에 또 다시 방문했던 기사가 떴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와 몰래 방문했던 거죠. 역시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4일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교회는 잘한다고 칭찬하셔요. 그리고 못하는 교회는 왜 못하냐고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은요, 징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냥 교회를 떡으라니 세워놓고 자, 교회 아름답게 세워졌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송지동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은 어디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4번째 교회를 살펴봅니다. 이제 배경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두아디라라는 이름은요, 이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위치는 튀르키예 서쪽 부근에 이 버가모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두아디라는 내륙 쪽으로부터 오는 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로마의 수비군이 항상 주둔했던 지역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도시의 규모를 보면요, 이 두아디라는 에베소나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번째 교회를 살피는 거잖아요. 가장 긴 글을 지금 편지 가운데 기록되면서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두아디라는요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누구냐면 자줏빛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 있죠. 루디아가 바로 여기 출신 사업가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옷감, 염색 공업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사실 누가 더 이 사업에 크게 관여하고 있냐면 여자들이 이 사업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조술이 발달되어서 주석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드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같은 업종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막강한 이 상인 조합이 형성이 됐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이런 게 잘 형성됐어요. 보통 길드라고 하는데요, 이 상인의 조직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무역이나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친목이라는 면목 아래 모여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뭘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어요. 그러니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조합에 합류하지 못하면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게 되겠죠. 특별히 이곳은요, 우상신들 중에서 누구를 섬겼냐면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아폴로를 주된 신으로 섬겼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 지역의 지금 배경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지금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는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사의 그 인생에 전혀 관여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을,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경사를 설명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제우스의 아들 누구였죠? 아폴로가 두아디라를 보살펴 주고 그들이 장사하는 모든 것에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두아디라는 도시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칭찬입니다. 어디를 향한 칭찬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여기서 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은요, 옷감 장사나 주석을 만드는 그런 개인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죠.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가득해요. 사랑도 있어요. 섬김도 있습니다. 그곳에 인내도 가득합니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외부인들이 혹은 새가족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다면요,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해야 돼요. 왜요? 이 모습을 보면요, 교회만 와보면 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요. 섬김이 가득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헌신이 자신의 물건을 내어주고 남을 섬기는 일에 기뻐하며,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거죠. 이런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정착하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오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착하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있어야 돼요. 섬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인내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추상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이 다져진 교회인 거죠. 사람들의 입소문으로만 난 교회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복된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섬김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를 잘하는 교회, 그런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칭찬하셔요. 이 사실을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주는 것도 감격스러워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신다면 사실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던 교회가 있었죠. 우리가 살펴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였죠? 앞에서 봤어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대조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두아디라 교회인 것이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은 교회라고 칭찬받은 겁니다. 이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결과가 좋은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끝은 달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연초되면 막 열심히 막 모여서 예배하고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요, 처음 가졌던 열정이 모색하게 느낄 정도로 흐지부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나아졌던 교회입니다. 송지동 교회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도 그래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되고 사랑도 넘쳐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날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닮았다라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교회죠. 그리고 변한다면요,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변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생기가 넘치고 활동적인 교회여도요, 그 안에 치명적인 이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책망으로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의 세력에 미혹되어서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외도의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누구냐면 바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정확히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세벨을요,
이세벨이 두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로서 이 시돈 왕의 공주인 이방 여인으로 성경의 구약 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알 신과 온갖 우상 신상 앞에 절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영적 외도를 저지르게 했던 주범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녀는 악하고 잔인한 인물로 소개돼요.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 바로 이세벨은 누구냐면 구약 시대의 이세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이세벨과 같아서요, 악하고 잔인한 인물로 소개되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이 여자 앞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요, 영적 검증과 훈련을 거쳐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선지자라고 내세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다만 어찌된 일인지 그 영향력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여인이 외모가 출중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맥이 두터웠던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큰 손이에요, 큰 손. 그래서 성도들이 이 여인과 사업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잘못 보였다가는 밥줄이 끊기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큰 손과 같은 존재죠. 이 사람 눈 밖에 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소외받고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 상인 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먹고 사는데 사실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음란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금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는요, 대부분 세상과 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전부 다 핍박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사람들의 그룹에서 제외됐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요, 갈등해요. 고민합니다.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도도 밥 안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난감한 문제에 처해 있는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보세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편으로 이세벨은 그들에게 멋진 해결책과 같습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과 친해지기만 하면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요, 우리에게도 든든한 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이세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 발달을 아시겠죠? 이세벨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교회 나오면 한편으로 놀라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특별 대우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건 좀 별개입니다. 그냥 들으시고요. 곧 총선이 또 있습니다. 보통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이 교회를 방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송지동교회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특별 대우를 하거나 특별히 그분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는 곳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명예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목을 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치 색깔은 있어요. 하지만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누가 되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평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현혹당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그리고 그렇게 자칭 선지자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사람에게 현혹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보면요, 이세벨을 어떻게 했냐면 용납했다고 해요. 용납했다. 용납은 관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해도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관용했어요. 다 이해한 겁니다. 잘못이 있어도 그냥 이세벨이니까 이해해주자라는 거죠. 덮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관용한다고 해서 그냥 치료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번지죠. 전이가 되어서 치료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는, 죄사함이 없는, 회개가 없는 그 모든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두아디라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용납해요?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이 여인을 더 섬기는 일이 생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 여인의 가르침을 더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잘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꼴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영적 외도를 했는지, 이세벨의 영향이 컸는지요, 20절 하반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요, 이세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실한 종들은 목회자를 말할 수 있고요,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급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까지 지금 이세벨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괜찮다라는 이상한 신앙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요, 그냥 눈 한번 좀 감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음식도 먹어도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겉으로만 보이는 형식뿐이니까 뭐 그렇다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그냥 이렇게 같이 세상과 타협하듯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를 가르쳐요. 자연스럽게 성도들도요, 예수님보다 이 여인을 더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어떻게 하셔요?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상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눕는 병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는 거예요? 질병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병들게 하여 죽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은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오염시켰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함께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에게 휘둘리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 지도자와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는 뭐 시키는 대로 따라한 죄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함께 책임집니다. 이게 뭐 지도자도 문제고 그걸 따라하는 모든 이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세벨이 되면 안 되고요, 이세벨과 같이 함께 서 있어도 안 되고요, 분별력이 없어서 우둔하게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 철저하게 이렇게 나가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다른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면요, 여기서 칭찬 한번 했으면 이제 책망 딱 하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마무리를 하셔요. 이렇게 끝나는 게 말씀인데, 이상하게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칭찬, 책망, 그리고 또 다른 칭찬을 받는 대상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냐면,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런 표현이거든요. 찐 성도죠. 진짜 성도인 거예요. 문맥상 보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그들은요, 정말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수가 이세벨을 향해 충성할 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계속 거부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사업이 망하고 밥줄이 끊겨도, 내 앞길이 막힐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이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이런 섬김이 나중에는 더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더해지는 거죠.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감당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넘어졌는데 그까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요. 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하면요, 기죽지 말고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았던 지금의 모습을 지켜서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문장을 좀 더 볼게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멋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줄에 섰어요. 이세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일 앞줄에 서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스스로 바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악한 일에 바보가 되어서 악한 일이 뭐야? 악한 일을 도모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귀를 막고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를 칭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선한 일에만 힘쓰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야죠. 세상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그게 보여져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할 터니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지킬 때 그래, 칭찬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오늘 마지막 26절부터 28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상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26절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기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거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이 말은 이 싸움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매번 싸우지만, 매번 유혹을 받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매번 이긴다는 거예요. 매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이기면 주님이 그 다음 책임져 주셔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단에게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사단은 에베소나 서모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에 다양한 공격을 했어요. 사단은요. 그리고 그 공격이 먹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날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겨요. 결국 교회가 이기는데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죠. 내가 지면요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저도요 다음 기회가 있어요. 우리 최근에 뭐 축구에서 난리 났던데, 그래서 새벽 예배 많이 안 오셨던데, 근데 경기에서 지면요 다음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나만 죽습니까? 내 옆에도 죽어요. 내 뒤도 죽습니다. 함께 죽어요. 나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나 혼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소수지만 이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국을 치리할 권세를 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죠.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어야죠.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8절이에요. 또 내가 그들에게 뭘 주냐면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아멘. 여기서 새벽별이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셔요. 자,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도요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무엇이 있는 것, 그것 중에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자신의 모든 걸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 지켰을 때 핍박이 오죠.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주님은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면요 그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 주님을 놓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세상에 손을 놓는 모든 것도 다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왕이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마지막까지 남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빛난 주석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교회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곳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칭찬받는 우리 송지동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